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8일 힌돌TV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시편 9편 10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이름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적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녀 문제, 교육 문제, 또 어떤 그 사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기타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참 기도 많이 합니다. 건축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어떤 그 교회에 어떤 병자가 있거나 또 어떤 상황에 있으면 그걸 놓고 참 기도를 많이 해요. 거기에 우리가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그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돈, 재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것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거기 예수 이름이 걸렸으니까 될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내가 이 11조를 예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이 11조에 복이 넘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10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기도를 했으니까 확신하라. 될 것을 확신하라.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성서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서는 그 의미를, 그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서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명도 있고요. 동물의 이름도 있고요. 동물 이름, 사람 이름,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동물 이름, 짐승 이름, 사람 이름,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성서에는. 그런데 그 이름은 단순히 그냥
어떤 누구를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베델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베델 그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진리가 임하는 진리의 의미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이 뭐죠? 떡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그 의미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뜻과 의미,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뭐라고 그래요? 반석이라고 그러죠. 그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 뭐예요? 진리의 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그런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 베드로의 그 인간 베드로이 아니라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창세기에 보면 죄송합니다. 아담이 짐승들과 각종 그 개체들에게 이름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단순히 야 이거는 이거라고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그 의미와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뜻과 그 어떤 그 성품들을 구분을 하고 특징 지어주고 거기에 의미를 부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개는 개의 어떤 그 충성스러운 모습도 있고 또는 여우는 뭐예요? 영악한 모습도 있고 돼지는 뭐예요? 탐욕의 모습도 있고 뱀은 뭐예요? 교활한 모습도 있고 또 뱀의 독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모습이 있죠. 새는 또 뭐예요? 하늘을 높이 나르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따라 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독수리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에 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돼지 같다.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돼지 탐욕된 사람은 진주를 줘도 어떻게 해요? 더 악하게 쓰고 더 자신의 합리화 쓰는데 이용하지 진리를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주님의 선한 용도대로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 주님이 어떤 분이야? 주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이거를 봐라는 거죠. 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뭐예요? 어린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어린 양, 어린 양이다 이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 그러면 여기서 어리다라는 것이 뭐예요? 순진하다는 것이죠. 순진무구하다. 순진무구하다. 순진하고 순진무구하고 그다음에 흠이 없다. 그지? 그러면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양은 뭐예요? 순수예요. 순수. 양의 털이 어때?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흰색이 뭐야? 어린 양이다. 그러면 순수한 양, 순진무구하고 순수한 상태. 그것이 주님이 상태입니다. 그 순수하다는 건 뭐? 죄와 탐욕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자신은 어린 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순진무구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 어린 양은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릴 때 사용됐단 말이에요.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주님의 순수하고 그 깨끗한 마음과 어떻게 해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자세, 이거를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걸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상태, 그 다음에 탐욕이 없는 오로지 진리만을 향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주님의 이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건 그 뭐예요? 기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요. 기도의 상태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으로 기도했냐? 내 마음에 거기에 탐심이 과연 없었느냐? 내 삶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그걸 묻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은 의미가 뭐예요? 내가 성전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전도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내 집안의 어떤 일들에 의해서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의 순수의 상태, 순진 무고함과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그건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주님은 그러한 순수하고 깨끗하고 더러운 정욕과 육신의 탐욕에 물들지 않은 상태의 삶의 모습에서 나오는 기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받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내 마음의 순수한 상태, 그 죄 앞에서 깨끗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상태가 아니라면은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부흥도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부흥이 뭐 하는 것이 자기가 의를 이루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교만하실 수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그 교회를 사업처럼 생각하고 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마치 자기 사업 벌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전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전도를 해요. 그러나 이렇게 몇 명 전도해서 몇 명 전도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야, 기도하는 건 어떻게 내 가족의 내 집안의 어떤 재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내 마음의 죄와 그 죄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죄가 없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흠없이 그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드려지는 삶의 모습과 그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본질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 그거 좋아요. 하지만 그것만이 기도는 아니에요. 내 삶의 양식 모든 부분에서 주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어린 양의 삶의 자세로 하는 모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고 단순히 문자적 암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도 어린 양과 같은 경건한 거룩한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 삶을 이끄시고 바꿔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